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28절로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28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28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민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제사장이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명령한 것은 저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기에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날마다 속죄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속죄함의 법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류하는 민들에게도 이 속죄함을 받는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방인들에 대한 속죄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릴 제물은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준비할 것이요, 어린 양이 아니고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을 섞어서 줄 것이 준비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짐승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또 전제로 포도주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는 우리의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소나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곡식의 가루까지 또 기름까지 또는 전제로 포도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드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는 가루를 기름에 붙여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여기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란 뜻이겠지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함 받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 당시와 지금 우리와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죄값이 드러나면,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값에 맞는 또 신분에 맞는 그런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한다면 소를 잡았고, 또 제사장들이 또는 족장들이 범죄한 것이 드러난다면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물이 부족한 그런 서민들이 죄가 드러나면 비둘기를 잡고 또는 떡을 만들어 그걸 태워서 드리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왜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드릴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드려야 될 제물을 각자 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10분의 1, 또 기름을 드릴 때는 4분의 1 흰입니다. 여기 4분의 1 흰을 지금의 단위로 하니까 약 1리터 정도가 조금 못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발라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를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데 그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사장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랍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이라고 만드셨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속죄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속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100부장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100명 이상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본토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이렇게 제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럽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된 겁니다. 오히려 저들은 구약에 매여서 신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한 의로움은 한 가지 죄만 범해도 모든 죄를 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또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본체가 드러나고 나면 그림자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본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림자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시면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온전해지는 주님의 법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있다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양이, 송아지가 또는 비둘기가 피가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짐승이 대신해서 죽으면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법을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범죄함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이루신 것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기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년 된 암염소로 속죄할지니 라겠습니다. 어떤 때는 송아지로, 어떤 때는 어린 양으로, 어떤 때는 암염소로 이렇게 속죄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면 용서함 받지만 알고서 지는 죄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고서 죄를 진다 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율법 중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 어떤 죄가 벌을 줬느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를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다. 가두어 두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대로 저들은 심판합니다. 근데 그 죄가 뭡니까? 죽음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날을 안식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겠는데 그것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자들마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1.1렉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법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을 온전케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옷의 귀에 단 술입니다. 옷의 옷 끝에 단 찰랑찰랑한 옷단 귀를 얘기하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을 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합니까? 지금은 예배하는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의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단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옷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특히 옷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한 죄가 있다면 그건 단번에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 앞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모든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법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거룩함을 다 이루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죄값을 치료할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양을 잡고 피제사를 드렸고 또 떡을 드리며 기름을 발라 떡을 구워서 드렸습니다. 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함받는 방법이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는 본인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대신하여 드린 것을 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죄를 속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들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